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그쵸?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감기 조심합시다. 네,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네, 날씨도 갑자기 추워지고 지금 중간고사 시즌이라 좀 많은 분들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각자 또 계신 곳에서 함께 하시리라고 믿고요. 아무튼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을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러므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인도를 받느냐, 우리가 누구에게 이끌림 받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인도를 받는다는 것, 우리가 누구에게 이끌림을 만든다는 것이 무슨 뜻이죠?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또 우리의 행동이 누군가가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고요, 생각하게 된다는 의미예요. 사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사실은 뭔가 우리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나의 뜻대로, 나의 의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무엇인가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우리가 무엇의 인도를 받느냐, 누구의 이끌림을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여행을 가더라도요, 어떤 투어 가이드를 만나냐에 따라 가는 곳이 달라질 수 있고요, 같은 곳에 가더라도 그 여행지에 대한 기억과 추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누구의 이끌림을 받느냐는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분명히 누군가에게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 이끌려 살아갈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은요, 아주 확실한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을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정확하게 무슨 뜻일까요?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세 가지 특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육체의 욕망,
육체의 소욕과 끊임없이 싸우며 살아갑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8절이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육체의 욕망이 없습니까? 있죠. 그렇죠? 우리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동시에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항상 대립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전쟁이 있어요. 17절에 보니까요, 서로 적대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망과 성령님은 결코 섞일 수 없어요. 오늘 말씀처럼 서로가 서로를 계속 거스릅니다. 마치 물과 기름처럼요. 만약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없으면요, 육체와 대립할 필요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싸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는 성령이냐 또는 육체냐 하는 이 대립 구조를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계속 갈등 속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육체의 욕망이 정말 무서운데요. 왜냐하면 이 육체의 욕망은 부지런하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이 육체의 욕망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옵니다. 꿈에서까지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성령님은 더 부지런하시다는 거예요. 성령님도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아직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요, 육체의 욕망을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솔직하게. 그 정도로 약해요. 매번 넘어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는요, 이 육체의 소욕과 싸우는 존재는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싸워주세요. 사실 우리가 육체의 소욕과 싸운다는 것은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기려고 하는 싸움이기보다는 성령님께 붙어 있으려는 싸움이에요. 성령님을 선택하려고 하는 싸움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를 이길 수 없는 존재예요.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육체를 이기고 싶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에 대한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굴복과 순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순종하고 굴복하는 삶, 여러분, 그 삶이 바로 육체의 욕망과 싸우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선택하고요, 그분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분명하게 드러난 것들을 주시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주시하며 살아가요. 우리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니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분명하니 라는 부분입니다. 환히 드러나다 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드러나다 또는 분명하다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잘 알려져 있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지금 뭔가 신비스럽고 어떤 감추어져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여기에 목록 하나하나에 집중할 때가 많은데요,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열거된 항목 하나하나에 관심을 끌려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대략적으로 패턴을 말한 후에 그 패턴을 따르는 삶의 비극적이고 참혹한 결과와 그와 반대되는 삶의 결과를 분명하게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육체의 일을 나열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죄의 리스트를 들었을 때 헷갈려할 부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분명했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이거는 죄야 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익숙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죄를 나열한 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의 최후가 이렇다고 아주 무섭게 경고합니다.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명백하고 분명한 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죄들요. 즉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 대로 살지 않을 때 나타나는 죄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율법을 쫓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이런 죄들을 짓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삶과 행실을 돌아보라는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어서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삶의 유일한 대안은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을 때 삶으로 맺어지는 열매를 사도 바울이 나열을 하는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그 다음 땡땡 콜론이죠. 콜론이 들어가고, 그리고 나머지 기쁨부터 절제까지 이 8가지는요 이 사랑을 수식해주는 또는 이 사랑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꽤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16절에서 내가 이르노니 라고 말하면서 시작을 했죠. 새 번역에서는요 내가 또 말합니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즉 이 전의 구절과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다시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바로 전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에 대해 설명하고요, 그 자유함의 결과가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랑을 다시 강조하는데 이 사랑은 오직 성령님의 역사로 가능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장으로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하고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목록을 보시면 오늘 말씀의 성령의 열매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우리 함께 로마서 13장 9절에서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사랑은 완성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왜 사랑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은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자체에는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만들어낼 그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어떤 노력 또는 행함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사람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는지 또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환하게 드러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헷갈릴 게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즉,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데 뭔가 복잡하거나 굉장한 영적인 분별력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또 너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구별되고 구분되는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고 우리 자신의 상태를 알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들을 주시해야 합니다. 관찰해야 돼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예수님 닮아가고 있나요? 더딜 수 있어요. 실제로 열매가 한순간에 익는 것이 아니죠. 어떤 열매는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더딜지라도 열매를 맺어가고 있냐고요. 내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성품을 조금씩이라도 닮아가고 있는지를 주시해야 합니다. 여러분, 삶에 환히 드러나 있는 것들을, 이 분명한 것들을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복음을 기억하고 그 복음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나누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같은 거예요. 24절을 읽으면요, 기억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5장 24절과 같은 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현재의 일이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완벽하게 끝난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회심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을 때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4절과 방금 읽은 2장 20절에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못이 박힌 거예요. 그런데 5장 24절에서는요, 우리가 행동을 합니다. 여기서 못 박음의 주체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이 5장 24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명령과 관계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저는 회심한 사람들 중에 결심과 결단이 없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이 세상에서도요,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을 평생의 은인으로 여기며 살아가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어떻게 결단과 결심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육체의 욕망에게 노우라고 말한 삶은요, 25절의 말씀처럼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 대로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삶을 얻었잖아요. 그분에게 순종하지 않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24절, 25절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매 순간 복음을 기억하고 나의 그 회심의 때에 그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고 그 사건을, 그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 복음을 항상 상기하며 복음을 기억하며 그 복음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분명히 회심의 사건은 과거의 일이에요. 우리는 과거에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즉 성령으로 인해 삶을 얻게 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우리도 함께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기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룬 그 십자가를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변화된 사람, 신자의 회개는요,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신자의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이 복음이 나를 살렸는데, 아니 지금도 이 복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일이야, 끝이야 라고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복음을, 십자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제 자신을 봐도요, 제가 죄를 지을 때 또는 실수할 때 그 죄와 실수만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단은요, 굉장한 수작을 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수했을 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것만 바라보게 만들어요. 죄에 빠지게 만들어요. 아, 내가 이런 애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아, 내가 이렇구나, 좌절하게 만듭니다. 이게 사단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우리 보고 죄와 실수가 아닌 십자가를, 복음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를 기억하고 바라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복음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매 순간순간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주 간절하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아주 간절하게 명령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첫 번째로 육체의 욕망과 끊임없이 싸웁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들을 주시하고요, 매 순간 십자가를, 그 복음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명령처럼 우리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배운 것을 거꾸로 하시면 돼요. 첫 번째로 우리는 육체 욕망과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분명하게 드러난 것들을 주시하고 바라봐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는 매 순간 복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계속 나누었듯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대로 따라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고 가는 이 십자가가 때로는 너무나 무겁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굉장히 쉬운 이 명령 하나도 순종하기가 얼마나 힘이 들어요.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바쁩니다. 관계에 치이고요, 직장에서 치이고요, 가정에서 치이고요, 내 자신의 내면과 치이고요. 그런 힘든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고요. 비록 우리 가운데 누가 있다고요? 성령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라합니다. 진짜 내 안에 성령님이 있는 게 맞나? 내가 성령님을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게 맞나? 초라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워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장담할 수 있는 것은요, 이 힘든 여정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험난하고 쉽지 않은 길 가운데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길 힘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함께 있는 우리 모두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